오늘 이 시간은 특히 그 성경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논리적인 체계인 과학과 어떤 맥락이 일치하는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성경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숫자로는 거의 25억 명입니다. 25억 명이 쫓아가는 책이고, 그 다음에 한 2,4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계가 거의 불가능한데, 어떤 분의 집계에 따르면은 40억 권 이상이 팔려나간 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뭔가 이유를 발견하고 갈 가능성도 있지만, 또는 아주 반대쪽에서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집단 최면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기록이라는 게 과연 아주 옛날부터 기록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지어낸 얘기인지, 아니면 성경 자체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것을 사람들이 받아서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것을 좀 정신을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 슬라이드는 지금 아직 중간부터 나오는데요. 성경책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맨 앞에를 펴보세요. 맨 앞에. 창세기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창세기 1장에 1절 말씀. 자, 거기 보시면 찾기 쉽죠?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다시 이번에는 성경책의 제일 끝입니다. 성경책의 제일 끝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22장까지 되어 있는 책인데 마지막에 두 번째 장 21장 페이지로 신약 421페이지, 계시록 2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아주 간단하게 두 절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맨 성경책의 맨 앞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 성경책의 맨 뒤에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자가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늘과 땅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우리 태양계에 있는 다른 그 위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이나 수성도 땅도 있고 거기서 바라보는 하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졌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성경 기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바다가 있는 별은 뭐밖에 없습니까? 지구입니다.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우주 생명체가 또 있겠거니 하고 열심히 찾지만 물이 그렇게 많은 행성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성경의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성경의 맨 뒤에 가보면 처음에 그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땅과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땅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서적이나 윤리 도덕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발견되는 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성경책은 이 세상의 처음과 이 세상이 다 지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내용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책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전혀 시각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책이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또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도 이 속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에게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야 믿죠. 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성경을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야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신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밝히는 바대로 쫓아가면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자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무한히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우리 독자들은 먼저 하나 확인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 보고 믿으려는 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포기하십시오. 안 보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일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오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신체 감각기관으로 알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그래요. 나를 믿으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보이는 분을 어떻게 믿나요?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을, 요 얘기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다른 방법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 간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를, 여러분 안 보이는 걸 드러내는 거를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안 보이는 어떤 본질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계시로 보여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여주느냐, 당신께서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됨을 드러나게끔 보여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안 읽어도 자연 속에 살기 때문에 자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하고, 이 속성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에 자, 로마서 1장 20절. 자,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세상을 만드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원래 보실 수 없는 분이라고 아까 디모데서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의 안 보이는 영원하신 능력이 있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신적 성품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보여 알게 된다. 빨간 것이 보이시죠? 어디서 보여요? 그 만드신 만물. 그러니까 피조세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세계에 어렴풋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보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인다. 자세히 봐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 혹시라도 이제 아직 하나님 나 잘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쓸 건데 그때 왜 하나님 나한테 당신을 안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내가 못 믿고 왔습니다. 그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밑에 줄, 밑줄 친여 있죠?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적으로. 자, 그래서 피조 세계를 통해 즉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배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쫓아갈 거냐? 보시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주제라는 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잠깐 끊겠습니다. 어떻게 발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고 발견하는 방법은 진작에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더듬어 발견하는 게 뭘까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장님이 코끼리가 있으면 가서 손으로 더듬어 보죠. 그래서 굉장히 크다. 여기 기둥 같은 다리도 있고 또 딱딱하지 않고 살처럼 물렁물렁하고 꼬리도 있고 배는 굉장히 크다. 뭐 벽 같다. 이런 것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듯이 분명히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말씀과 밑에 있는 말씀이 동일하게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피조세계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한 번은 나 죽기 전에 제대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필 건데요. 성경에 보시면 지구의 북쪽이 있습니다. 북쪽. 근데 그 북쪽 하늘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하십니다. 욥기서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욥기 2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러니까 아주 간략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를 살필 건데요. 앞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펼쳤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북쪽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허공이란 얘기입니다. 저 말이 그때 북편 하늘을 허공으로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허공 아닙니까, 하늘이? 우리 사람의 눈에는 다 허공인데 천문학자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별이 있어요. 그것도 무수한 별들이 우주 공간에 있는데, 자, 이 사실을 언제 건지 보이시죠? 맨 밑에 줄에 보면 81년 10월 2일에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했던 기사를 81년 10월 13일 약 10일 후에 중앙일보에서 받아서 전송한 기사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우주에 불가사의한 큰 공간이 있다라고 여기 한자로 돼 있는데, 한자는 제가 그냥 읽으면 그거예요. 자,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내용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그림 있죠. 왼쪽 상단에 저게 어디냐면 북쪽 하늘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점을 찍은 7개가 있습니다. 전에 이걸 보여드렸더니 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빨간색으로 점 찍은 7개가 뭐냐, 북두칠성이에요. 국자 모양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손잡이 끝에쯤 그 밑에 보면 길다란 그 마른 목걸로 되어 있는 데가 그게 목동자리라는 건데 그건 우린 잘 익숙치 않아요. 그 별자리는. 근데 저기 하얀색으로 표시된 원으로 된 그 부분 있죠? 거기에요. 그 위치. 그 위치인데 천문학자들이 미국의 3대 천문대가 이걸 동시에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저 공간이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다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니고 원래 우주에 별이 존재하는 밀도라는 게 있어요. 밀도. 일정하게 별이 존재해야 되는데 저 공간에는 별이 다른 우주에 있는 별의 밀도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이라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저 공간이 작은 게 아니고요. 지구에서 저 공간까지가 4억 광년이 떨어져 있대요. 4억 광년. 여러분, 광년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요. 빛이 똑딱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 그런데 똑딱이 60초가 아니고 1시간이면 3600초가 아니고 하루가 아니고 1년을 가면 1광년인데 얼마를 달려야 가는 거리라고요? 4억 년을 달려야 됩니다. 빛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 생각에는 상상이 안 되는 거리죠. 4억 광년을 달려갔더니 지금 그 하얗게 표시한 저긴 지금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공같이 둥근 거예요. 그 지름이 얼마냐? 3억 광년의 거리예요. 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은하가 대충 2천억 개의 별이 하나의 은하라는 것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 은하가 2,000개가 들어갈 자리래요. 자, 저 공간이 다른 공간보다 별의 밀도가 10%밖에 안 된다라는 그 현상은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이라는 우주 생성 이론이 있어요. 그걸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저런 걸 발견한 겁니다. 위치가 어디라고요, 지금? 여러분, 자세한 것은 내가 연세 드신 분들은 저거 내용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만 확인하시면 돼요. 다 이해하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디에 있다, 저 위치가? 북두칠성. 거기가 어디예요? 지구에서. 북쪽 하늘이에요. 저게 빈 공간이라는 겁니다. 언제 발견했습니까? 파란색 밑에 글씨 81년에. 자, 근데 요건 이제 증거 삼아서 요게 그 원래 기사가 발표됐던 뉴욕 타임즈 기사입니다. 81년 10월 2일자. 저기도 요건 우측 상단에 그림이 있는데 거기도 7개 빨간색 점 찍은 거 보이죠? 저건 제가 일부러 찍었어요. 잘 보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받아 전송한 거고. 근데 이거는 원래는 학술 논문이 먼저 발표된 겁니다. 이건 언제냐면 81년 9월 1일. 그러니까 약 한 달 후에 뉴욕 타임즈가 신문에 기사를 송고를 한 거고 원래는 저 논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논문 표지입니다. 혹시라도 신문 기사 요즘 해가지고 얘기할 때 그 거짓말이면 어떻게 신문 다 가짜던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서 직접 논문 카피했어요. 그래서 저기 밑줄 친 그분이 있죠? 초록색으로. 요 양반이 누구냐면 폴 셰크터 박사라는 분인데 여기도 보면 여기 초록색으로 밑줄 친 데 있죠? 그게 폴 셰크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 논문을 쓴 건데 그 박사 혼자만 쓰신 게 아니라 미국의 내노라 하는 주립대학 교수님들 3분하고 같이 4인 공저로 쓴 논문입니다. 사실성은 확인되죠?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두 번째 또 있어요. 땅이 지구가 땅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한글 성경에 땅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the earth, 지구입니다. 그게 공간에 달렸다. 아까 있던 그 말씀이에요.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바로 밑에 따라 나오는 게 땅을 공간에 다시며라는 표현이 같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땅을 공간에 달았다라는 표현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서가 기록된 것은 BC 기원전 1500년입니다. 그럼 그때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를 고대라고 하거든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다음 문명 시대가 오다가 고대, 중세, 현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중세, 고대도 넘은 그 청동기 시대 때 기록된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건데 고대 시대 우주관은 이랬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운데 지구가 있고 바다가 있고 바다를 너무 멀리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떨어져 죽는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봤으니까. 그리고 하늘에 길이 있어가지고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라고 봤습니다. 이건 어디냐? 고대 수메르인의 우주관입니다. 여기 굉장히 복잡하죠. 중요한 건 뭡니까? 밑에 땅은 평평하고 위에 하늘은 굉장히 큰 접시 같은 것으로 별을 다 달아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인도인의 우주관. 저 파랗게 꽈리 뚫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코브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은 아마 코브라를 신성한 동물로 봤겠죠. 그 다음에 그걸 거북이가 그 위에서 받치고 거북이 위에 잘 안 보입니다. 흰색 코끼리가 뭔가를 받치고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지구가 있죠. 저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달린 개념이 아니라 다 뭐예요? 뭔가 밑에서 받치고 있는 거죠. 이건 고대 이집트인들의 우주관이에요. 위는 하늘 여신이 저 몸통에 보면 별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하늘 여신, 밑에는 남자 신이 양쪽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요? 보시는 것처럼 우주에 동동 매달려 있는 지구가 실제 현상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청동기 시대 때 이미 저 사실을 어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게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관이라면 성경이 기록한 우주관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 지식과 가장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이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자, 요 말은 이제 보시면 땅이 공간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욥기는 기원전 1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요. 이 성경책이 기록된 것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대는 정확하게 지금 입증이 된 겁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사람이 지구가 공중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 때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지동설이라는 게 뭡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거죠. 고대 우주관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체가 돈다 그랬어요. 지구 사이로. 이걸 천동설이라고 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걸 지동설이라고 하는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때는 종교계에서 별 반응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천문학적 지식만을 얘기한 거라 일반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뒀어요. 너도 이상한 놈이지. 이상한 놈 한 놈이 나와서 떠드는 게 거구나 하고 놔뒀는데 요 밑에 괄호 속에 보면 갈릴레이라는 사람 있죠? 여기 하나 빠졌네요. 갈릴레이. 이자가 빠졌습니다. 갈릴레이가 한 100년 후에 다시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종교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만든 자예요. 그래서 직접 관측을 한 거야. 망원경을 가지고 저 끝에서 오는 바다에서 오는 배를 봤더니 처음에는 이 돈만 보이더래요. 우리 육안으로는 못 봤는데 망원경으로 딱 당겨 보니까 처음엔 도시 보이고 점점 도시 더 나오고 배의 몸체가 보이고 다 보이더라. 그래서 오면서 끝에만 있고 그런 건 뭐예요? 이게 지구가 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걸 증거를 한 겁니다. 망원경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놔두면 천문학 지식이고 뭐고 일반인들이 다 휩쓸려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성경을 믿는다라는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성경의 이 의미를 모르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주위로 돈다라는 건 이단적 사상이다 그래서 종교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냥 놔두면 큰일 날 자다 저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기 싫어서 갈릴레이가 자기 주장을 취소를 하는데 종교재판이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도 그것은 돈다. 자, 근데 이제 최초에 설명을 했던 코페르니쿠스라고 가정을 해도 몇 년 앞섰어요, 성경이. 3000년이나 앞서서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한 거죠. 자, 지금 성경이 어떤 기록을 담고 있나를 가만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북쪽 하늘을 허공에 만드셨다라는 표현은 욥기서는 똑같은 구절에 되어 있는 거고 BC 1500년. 아까 제가 언제 논문이 발표됐다 그랬어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1980년대. 아까 봤죠? 뉴욕타임즈에 기사를 송고하고 하는 거. 몇 년 먼저 기록된 걸까요? 3400년. 자, 그럼 이런 기록들이 성경이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낸 거라면 어떻게 이게 맞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이런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성경이 맨 앞에 이 땅과 이 세상을 만드는 기록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책 맨 뒤에 가면은 그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 성경이 뭘 담고 있는 책이냐라고 질문 드렸을 때 이 세상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기록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그냥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시편, 이것도 1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잠깐 끊을게요. 궁창이라는 표현은 저게 영어로 heavens, 즉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한자 표현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 읽으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들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위에 있는 5줄은 그렇다 치고 밑에 참 이거는 종교적인 언급을 한 게 아니잖아요. 천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만들었다, 베풀었다라는 건 시적 표현이에요. 아까도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해를 위하여라는 것은 해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원어적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장막을 베풀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장막을 쳤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름에 어디 가서 계곡에서 물놀이 하고 그러면 태양 뜨거운 그 밑에 못 앉잖아요. 그럼 뭐 쳐요? 차일 치죠, 차일. 차일. 태양을 막는 그 차단막. 그래서 원어로는 이게 터버나클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게 차일이에요. 텐트. 이걸 쳐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자, 태양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확실히 불덩어리 맞죠? 더 가까이 갔어요. 저 빨갛게 나오는 것이 태양의 홍염이라 그래서 얼마나 크냐면요. 점 보이십니까? 저게 지구 크기입니다. 옆에다 비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서 집어 넣었어요. 홍염의 높이가 클 때는 지구 지름의 50배까지도 올라간대요. 어마어마한 게 태양입니다. 근데 이 태양의 본질이 뭐냐면 똑딱 1초에 수백만 번의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게 태양이에요.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무슨 반응이라고요? 핵 융합 반응. 예. 그래서 이 핵 융합 반응이라는 거는 화학식은 잘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원자로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그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건데 아직 사람은 핵 융합 반응을 이끌어낼 만한 과학기술이 아직 없어요. 근데 이 핵 융합 반응은 청정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부가 그 방사능 문제 때문에 전력 공급의 원자력 쪽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옮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핵 융합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은 그건 청정 에너지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핵 분열 반응은 방사능이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우리 가까이 있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아시죠? 그것처럼. 그런데 핵 융합 반응은 그거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러나 핵 반응은 핵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초록색 글씨. 방사선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폭발할 때 방사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구에 옵니까? 옵니다. 그 멀리서 어떻게 오느냐? 우주 공간은 진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이 폭발하는 저 홍염이라는 거 있죠? 저렇게 폭발이 확 바람이 불면 그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하루나 한 이틀이나 한 일주일인가 지나면 지구까지 와요. 그걸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는데 뭘 같이 가지고 올까요? 방사능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3번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쓴 거 있죠? 태양의 그 폭발 에너지가 얼마냐면 지구 석탄 매장량의 1000배래요. 얼마 동안 타는 게? 태양의 1초 동안 타는 에너지가. 상상이 안 가죠. 지구가 가지고 있는 석탄 에너지의 1000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태양이 똑딱 1초 동안에 태우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중에 아주 미량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문제는 뭘 같이 실어온다? 방사선. 옵니다.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방사선이 지구에 그대로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어요. 생명체가. 근데 지금 우리가 엄연히 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된 걸까? 해서 봤더니 요건 알고 계신 기본 상식 동원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지구본이에요. 지구본. 근데 그 저기 선이 이렇게 둥그렇게 싸고 있죠. 저건 이제 상상을 한 겁니다. 뭐냐면 지구의 밑에가 N극입니다. 남극이. 거기서 방사선이 자력선이 나와서 지구 전체를 감싼 다음에 S극인 북극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입체적으로는 뭐예요? 사과처럼 가운데 사과의 C가 지구라면 사과처럼 자력선이 나와서 지구 전체를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자석이 자력선이 저렇게 나온다는 걸 표현한 거고요. 그렇다면 지구가 자석이기 때문에 전에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강사가 거꾸로 설명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침판 보면 N극이 북쪽 가리키던데 강사는 N극이 남극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지? 왜 그게 맞아요? 자석은 반대극이 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지구 자체는 북쪽이 S극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건 아주 좀 어렵죠. 네. 오른쪽에 보면 저 가운데 딱 박힌 게 뭘로 보입니까? 저게 지구입니다. 지구.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자력선이 나와서 지구 전체를 감싼다 그랬죠. 그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저게 단면으로 표시된 건데 이게 싼 거예요. 여러 겹으로 싸요. 지구를. 자력선이. 그런데 요게 지구고 그 싸고 있는 껍질, 양파 껍질 같이 싸고 있는 저게 뭔가 하면 요게 뭔가 하면 요게 자력선의 막인데 1958년에 미국의 벤 앨런이라는 그 교수가 천문학자예요. 발견을 해요. 지구를 감싸는 자력선의 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이렇게 쫙 뿌려주는 하얗게 된 뭐가 뿌려지는 가루 같은 거 있죠. 저건 형상화 시킨 건데 저게 태양풍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태양의 그 폭발 입자나 에너지들이 지구에 올 때 현상을 보면 어디를 비껴가고 있어요 지금? 자력선을 비껴서 옆으로 피해가는 게 보입니까? 자, 왜 그러냐면
아주 그 가는 입자라도 자체적으로 약간의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근데 지구가 자력선으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전기적 성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자들은 지구를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우회하게.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벤 앨런 벨트라고 지금은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나옵니다. 학술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지구를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태양이 핵융합 반응이라 그랬죠? 그래도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방사능. 약하지만. 근데 그게 태양풍에 실려서 지구까지 오는데 과학 지식으로 보니까 인체에 해로운 그 방사선, 방사능을 가진 그 방사선은 약간의 전기를 띱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밑줄 쳐놨어요. 방사선이라는 초록색 글씨 앞에 이온화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온화되어 있다는 것은 약간의 전기를 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전기적 성질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방사선이기 때문에 지구를 올 때는 저 자력선에 막 벤 앨런 벨트라는 양파 껍질처럼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거기에 막혀가지고 튕겨나가요. 그럼 지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거주까지는 방사선이 옵니까? 못 옵니까? 못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생명체가 사는 거예요. 이건 더 재밌게 그린 거죠. 저걸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태양과 지구 거리가. 그냥 가깝게 그림을 만든 거예요. 이해됐어요? 저걸 다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의 바람을. 자, 그래서 이게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 19편 4절에 하나님이 해 때문에, 태양 때문에 하늘에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라는 말이다. 언제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 시편은 아까 욥기보다는 500년 뒤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BC 1000년, 기원전 1000년에 기록된 책이 시편이에요. 지금 근거 구절이 어디예요? 시편 19편이죠. 근데 요거 발견한 거 언제 발견했습니까? 아까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벤 앨런 교수가 1958년도에 발견했다. 몇 년 앞섰어요? 3000년. 무슨 느낌이 오시나요? 성경이 사람이 꾸며낸 얘기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죠. 아직 시작입니다. 네. 자, 태양도 이거 참 굉장해요. 보면 자, 잠깐 여기 저를 보세요. 원래 고대인이 생각하는 것은 지구가 있으면 태양도 달도 다른 별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한 게 천동설이었어요.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늘천 움직일 동.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한 건 뭡니까? 그게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 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왜 천주교가 이걸 종교 재판에 해부하느냐? 지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질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게 맞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데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얘기는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이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죠? 이 말은 아마 처음 들으신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상식은 태양은 가만히 있고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 천문학에 발견한 것은 태양계도 요 지구를 떼놓고 가진 않아요. 얘가 돌고 있는 요 지구를 끌고 태양도 공전을 합니다. 어디가 중심이 될까요? 은하의 중심이 됩니다. 태양도 스스로 은하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모형이었습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는 거. 저렇게 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게 아니고 시속 7만 킬로로 태양도 우주를 중심으로 돕니다. 저렇게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끌고 돌아요.
재밌죠? 옆에서 보면 저렇게 돌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걸 발견을 합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저렇게 돌 때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지구를 또 돌고 있는 게 있죠. 삼중으로 돌고 있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게 1926년에 발견합니다. 천문학자가. 저 이유입니다. 은하의 중심. 이게 태양이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저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그 은하 속으로 이렇게 계속 회전하는 겁니다. 이건 처음 보셨죠? 자, 근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봅니다. 시편 19편 5절 6절.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장사라는 것은 기운 센 청년을 얘기합니다. 힘이 장사 같다 할 때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그렇게 돼.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요 기록은 어디 있어요? 시편. 아까 제가 시편이 언제 기록된 책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근데 아까 언제 발견했다고요? 아까 뭐 린드 블라드라는 천문학자 있었죠? 동영상에 1926년. 얼마 앞서요? 성경이 미신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성경이 과학과 안 맞는 게 아닙니다. 과학을 뛰어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지동설 주장할 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는 천주교 교회가 그 사람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끌고 태양이 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3000년이나 앞섰고. 자, 이거 그 우주의 지금 그 회전 원리를 지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태양이 있으면 작은 점들이 맨 앞에 수성, 그 다음 오른쪽 금성, 그 다음이 지구입니다. 근데 거기 지구가 돌고 있는 그 위치에만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태양에 가까우면 빨간색, 지구보다 태양에 멀면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저건 왜 그러냐면요. 지구보다 태양 쪽에 가까우면 생물이 못 삽니다.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얼마 정도? 과학자들은 약 지금의 거리의 10%만 태양과 가까웠다. 그러면 지구도 생명체가 살 수 없대요. 반대로 지금보다 10%만 태양에서 멀어진 궤도를 돌고 있었다. 만약에 그럼 역시 못 산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를 라이프 존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적으로. 딱 저 위치에서만 돌아야 생명이 살 수 있는 온도와 기후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구가 그 사이에서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은 10%만 가까워도 안 되고 10%만 뒤로 멀어가도 안 되죠. 근데 딱 저 위치에서 돌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마찬가지 조금만 가깝거나 멀면 안 된다. 근데 이 내용이 아까 제가 태양 자체도 자기의 위성들을 끌고 은하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어요. 속도가 실감이 안 날 겁니다. 달이 얼마의 속도로 지구를 도는지 아세요? 저기 힌트 드렸습니다. 제트기가 시속 한 800km로 날르죠. 4배 속도입니다. 3000km의 속도로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달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죠. 제트기 속도의 4배로 돕니다. 달은 지구를. 그 다음에 그 달이 도는 속도의 30배의 속도로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어요. 몰랐습니까? 저도 자료 찾다 보니까 실감 나더라고요. 배수로 표현하니까. 그런데 한치의 오차가 있나요?
또 이걸 전체를 이끌고 누가 돌아요? 태양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끌고 돌아요. 은하를 중심으로. 자, 그런데 이게 하나의 오차도 없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드린 것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주기가 있어요. 공전주기라고 하는데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 뒤에 너덜너덜 붙은 거 있죠? 365.2564 어쩌고 저쩌고 1입니다. 딱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은 0.25641이 쭉 모아지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 4년에 한 번씩 2월 달이 28일이 아니라 29일이 되는 이유죠. 그래도 저게 다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음력으로 쓸 때는 윤달이 생겨요. 윤달. 몇십 년이 지나가면 한 달을 집어넣어야 맞아. 근데 저 공전 궤도가 하나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얼마 속도로 도는데요? Z기에 그럼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는 얼마예요? Z기 속도에 120배로 돌고 있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또 다 이끌고 태양이 어디를 돌아요? 은하를 중심으로 태양도 쫙 끌고 가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자, 끈을 주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 보고 우리 끈에다 뭘 매달고 애들이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달을 끈에다 매달아 가지고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막 달려가면서 돌아요. 태양을. 근데 이거 전체가 또 움직여요. 끈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삼중 역할이 얽혔을 겁니다. 끈이 얽히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돌면서 내가 또 끈으로 매여서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게 전체가 돌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거를 돌릴까? 뭘로 돌립니까? 그래서 끈으로 안 돌립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으로 묶어놨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밀도는 시계 그림입니다. 시계가 기어라고 하죠. 그 나사산 그게 망가져가지고 오차가 날 그 시간보다도 지구의 공전 주기가 바뀔 가능성이 적다 그래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저건 이제 천문학적 지식을 조금 설명을 드린 건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0%만 가까워지거나 10%만 멀어져도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게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조건들이 147개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지구의 생명이 살 수 있대요. 그럼 저게 147개면 147배가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가 움직이면 10분의 1이죠. 그건 10배죠. 10배. 10개 중에 하나니까. 그럼 이게 10배가 힘들고 이게 10배가 힘들어요. 두 개가 결합되면 20배가 힘듭니까? 10배와 10배가 동시에 결합되면 몇 배가 힘들어져요? 100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두 개가 결합돼도 100배가 되듯이 147개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려면은 통계학적으로는 불가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구상에 살고 있다. 자, 근데 히브리서에 이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우연히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착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적 지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구와 관련된 걸 몇 개를 또 살펴볼 건데, 물이 순환이 되고 번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성경에 기록된 적이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 욥기서 36장 26절로 31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다 아는 상식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발견한 게 우리 지구과학자들이 언제쯤 발견했을까요?
언제 발견했을 것 같아요? 이 물의 순환 구조.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쯤 와서야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후 한 1500년, 1600년쯤 지나서 발견이 된 건데, 아까 제가 욥기는 언제 기록됐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그 설명을 해요, 저렇게.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참 재미있어요.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번개치면 죄진 사람은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왜 갑자기 번개 얘기를 하면서 식물을 풍부히 주신다라고 했을까? 이건 물의 순환 구조. 아까 얘기한 16세기, 17세기쯤 돼서 1500년, 1600년쯤 된 후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건인데 3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러죠. 증발, 응결, 강수.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기권에 물이 있어도요, 비가 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씨가 있어야 돼, 씨. 그래서 거기에 수증기가 엉겨 붙어야 공중에 떠다니는 무게보다 엉겨 붙은 물의 무게가 클 때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황사 난리가 나는데, 몽고 그 고비 사막 있죠? 거기서 발생하는 황사를 막으려고 인공 강우를 열심히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워서 그 빗물에 씨가 되는 그 먼지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화학적으로 그걸 뿌리면 거기를 중심으로 물이 엉겨붙게 돼 있어서 인공 강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우연히 되는 게 아닌데 되고 있다는 얘기고, 요거 뭐 페라울토와 마리오테라는 과학자가 발견했다고 그래요. 근데 전 재밌는 게 뭐냐면, 저 그림을 보시면 물이 계속 저렇게 순환을 합니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러면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자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라긴 자랄 것 같아요. 근데 비리비리 말라서 자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혹시 정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물을 쭉 뿌려보시면 며칠만 뿌려도 잔디밭에 있는 흙이 어떻게 돼요? 깎여 내려가죠. 그렇죠? 이게 100년만 지나가도요, 지표면에 있던 모든 유기물질,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유기물질이 계속 깎여 나갑니다. 근데 지금 1000년, 만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구가. 그 어떻게 비가 오는 상태에서만 그냥 놔둬도 밖에 나가서 식물이 잘 자라는데 왜 이게 가능할까 봤더니, 비 올 때 치는 번개 있죠. 그 번개가 공기 중에 질소 비료로 만들어줍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기체 질소예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번개가 딱 칠 때 그 어마어마한 열로 인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질산염이라는 우리 비료 성분이 돼서 물에 녹아서 같이 내려온답니다. 아시고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기에 질소가 그렇게 많으냐? 공기를 구성하는 입자의 비율을 제가 궁금해 찾아봤더니, 공기 중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물질을 100으로 봤을 때 질소가 약 80%입니다. 산소,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산소는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산소, 그게 한 20%. 나머지 물질은 한 2,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물질들이 거의 제 기억에 78%쯤 되는데 80%가 다 질소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딱 칠 때 그게 어떻게 돼요? 응결돼서 빗물에 녹아서 뭐로 내려온다고요? 비료가 돼서 내려옵니다. 자, 이 사실도 왼쪽은 원래 발표된 미국의 잡지고 오른쪽은 번역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1988년에 번개가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질산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더 확인한 사람이 있어요. 두 분이 있습니다. 프란츠 블라우라는 사람과 칼 포프라는 학자가 번개에 맞을 각오를 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60번의 번개를 관찰했대요. 참 이게 간도 커요. 그리고 데이터를 쫙 분석을 했더니 예전에도 이 사실을 알긴 알았습니다. 근데 번개가 칠 때 만들어지는 질소 비료가 식물이 생장에 필요한 질소 비료의 약 10% 정도로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발견한 것은 빨간색 원 몇 퍼센트까지 된다? 50%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식물은.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돼 있다고요? 성경 말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도 하시고 또 뭐도 해요?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하게 주시느니라. 성경이 과학입니까? 미신입니까?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표를 봤으니까 이제 땅 속도 보겠습니다. 땅 속. 지구 속은요,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아까 그 하늘에서 내리는 강우나 또는 아까 태양의 공전주기나 이런 것들은 땅 위에 있는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망원경이나 이런 걸 통해 연구하고 검증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땅 속은 파고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뭘로 이걸 땅을 탐사를 하냐면은 지진파라는 걸로 탐사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파를 쏴서 어떻게 굴절되는지를 확인해서 아 여기는 다른 물질이 있다 이런 걸 확인한대요. 그래서 지금 아직 확인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욥기서에 이 말이 있어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 땅 밑은 어떻다고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 발견됐을까요? 이것도 최근입니다. 지진파로. 이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이 그 천문학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뭐 아까 4억 광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발견하는데 땅속은 왜 못 보느냐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지진파로만 탐사하게 되는데 아까 발견한 세 가지 사실을 얘기를 하죠. 뭐 발견했어요? 집중 안 하시면 시험 봅니다, 이제. 멘틀, 맨 거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외핵, 그 다음에 내핵. 다 언제 발견했어요? 1900년대 뒤에. 그걸 20세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지구를 잘라놓은 겁니다. 거기 보면, 지금 저쪽에 보시면 맨 껍데기가 있죠? 맨 껍데기를 그 지각이라고 그래요. 지각. 껍데기.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으로 표시된 거 있죠? 빨간 원으로 동글동글 표시한 그 영역 있죠? 저기를 뭐라고 합니까? 멘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멘틀은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반액체 상태라고 합니다. 젤리나 묵같이. 근데 저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 움직인다는 표시로 저 그림을 만든 분은 원을 표시했는데 요 멘틀 지각층을 뚫고 지표면까지 뚫고 올라오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화산의 분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면 더 빨간색 원이 있죠? 그게 외핵이라 그래요. 외핵. 저기는 제 지금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온도가 한 3000도 이상이 됩니다. 그 웬만한 물질은 다 녹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더 노란색으로 된 그 계란 노른자 같이 된 거 있죠? 그게 내핵인데 저기는 온도가 더 세요. 한 6,000도 된다 그래요. 6,000도. 그러니까 저런 걸 뚫고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진파, 파동으로 확인을 해요. 여기서 파동을 쏴가지고 저쪽에 나오는 이 굴절각을 본답니다. 그건 저는 무식해서 그건 몰라요. 알고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사람이 살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고체 부분, 요거를 지각이라고 하는데 두께가 얼마가 되느냐? 바다 밑에 평균 지각의 두께가 약 6km라 그래요. 그 다음에 대륙, 땅이 있는 그 부분의 평균 두께가 약 35km. 근데 바다가 한 70% 차지해요. 지표 면적에. 그래서 이 두 개를 평균을 하면은 대충 한 12km 된다고 합니다. 어떤 두께가요? 딱딱한 지각의 두께가. 그런데 지구 전체의 지름이 있죠. 그게 얼마냐 했더니 그게 12,000km예요. 요거 비율로 내봤어요. 비율로. 12km와 12,000km. 눈에 딱 보이기 좋게 제가 해놨습니다. 몇 배예요? 1000배. 반대로 얘기하면 지구 지름의 1000분의 1이 우리가 살고 있는 딱딱한 고체층인 지각의 상대적 크기입니다. 어떤 느낌이 와요? 느낌 안 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느낌 오시라고. 달걀 껍질이 지름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달걀 껍질이 대충 1mm로 봐요. 1mm. 정확히 측정은 안 했는데 1mm에 100배면 얼마가 돼요? 1mm가 10배면 1cm가 되죠. 1cm가 10배면 10cm. 달걀 커봐야 지름 10cm 안 넘죠. 이쪽으로 재도. 그래서 대충 100분의 1 정도 본대요. 자, 왜 제가 저 말씀드리냐면 달걀 껍데기보다도 지구를 달걀만큼 축소시켰을 때 달걀 껍데기보다도 얇아요. 지각의 두께가. 그거보다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실감이 납니까? 근데 거기를 인간이 살고 있죠. 이렇게 얇은 껍데기지만 그 위에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현재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발 디디고 살기 때문에 땅이 그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맨하튼 같은데 여행할 때 가보시면은 100층짜리 빌딩이 서 있습니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집안 치마가 거의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빌딩이 누르고 있는데도 물론 맨하탄 밑에는 안반층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만 봐도 그래요. 집 지어놓고 100년 지났는데 10cm가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 포항 쪽에 우리 지진 났었죠. 그래서 여러분 듣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액상화 현상이 발견됐다 자꾸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액상화라는 게 뭐냐면 땅 속에도 물이 일부가 있어요. 근데 지진이 날 때 이게 압력을 받으니까 그 물들이 한쪽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층에 물이 다 올라와 버려요. 그 뿜어나온 흔적이 논바닥 갈라진 게 보였잖아요. 인터넷에. 그래서 왜 그게 위험하냐면 고루고루 퍼져 있는 물기가 지진이나 압력에 의해서 지표층으로 올라와 버리면 건물이 서 있는 그 집안층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자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액상화 현상이 맞냐 안 맞냐. 어찌됐든 그런 아주 특별한 게 아니면은 건물을 짓고 잘 살잖아요. 우연일까요? 이렇게 얇은 껍데기인데 속에는 불이 있고 참 불안합니다. 어딜까요? 하와이에 있는 화산 국립공원에 용암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 왜 그러냐면요. 원래 하와이가 바다에서 딱 섬이 하나잖아요. 바다가 지각 두께가 얇아요? 두꺼워요? 얇죠. 대륙은 위에 산 꼭대기까지 있으니까 두껍고 아까 그래서 큰 바다의 평균 두께는 6km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대륙의 평균 두께는 35km. 근데 그 얇은 태평양의 지각층을 뚫고 화산이 폭발한 것이 계속 올라오면서 쌓인 것이 바다 위까지 나온 게 그게 하와이 섬이에요.
태평양에 오로 몇 개의 섬이 이렇게 둥둥둥 떠 있죠. 지금 가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속에 불로 끓고 있는 게 맞아요? 네. 무슨 말씀이 딱 생각납니까? 무슨 말씀? 아까 성경 말씀. 땅 위에는 식물을 내나 땅 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언제 발견했어요? 멘틀부터 외핵, 내핵을 발견한 것은 전부 1900년대 이후입니다. 근데 아까 욥기는 언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약 3500년. 자,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거합니다. 이렇게 안전해요. 저렇게 건물 짓고 살아도요, 100년 가도 10cm도 치면 안 됩니다. 위에다 흙이 쌓이면 쌓였지. 누구의 영향일까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지으신 자니라. 우연일까요? 저 말씀이 맞을까요? 왜 제가 이걸 지금 살피는지 목적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다, 볼 수 없는 분이다. 볼 수 없다. 나를 보고 산 자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이다. 그런데 다른 쪽 성경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신의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나중에 내 앞에 왔을 때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 지구가 괜히 우연히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지금 지식들은요, 최근에 다 발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다라는 게 느낌이 와야 됩니까? 비과학적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과 일단 상충되지를 않습니다. 확인된 과학과는 상충된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생물학 선생님들이 배우는 진화론, 그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고 하던데,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진화론은 확인된 게 아닙니다. 오늘 편안히 주무시면 내일 설명드릴 거예요. 확인된 사실과는 상치된 적이 없어요, 성경과학이. 그래서 이건 비과학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봐야 맞습니까?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인간의 지식이 발견되고 정밀해질수록 옛날에 그 기록, 그게 정말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들 거의 대부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됩니다. 자기가 뭔가 하나 발견한 사람은 믿게 돼요.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 나와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이 사실임을 더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 나왔죠?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아까 지동설 만드신 분.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해성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서만 가능하다. 뉴턴 만유인력 발견하신 분.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 과학의 발견이 신앙적인 시각에 맞는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현대과학을 앞서는 초과학의 세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과학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충분히 보여주셨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우둔함이다.
자, 성경 말씀에 아까도 잠깐 처음에 몇 성경 말씀을 찾아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은 그분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우연히 존재할 수 없다.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혹 너희로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은 내 오감을 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 되어진 사실, 그분이 하신 그 역사, 그것이 과연 사람이 발견해낸 변할 수 없는 법칙과 맞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사람이 이해할 수 있었던 얘기냐.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그 설명을 드리면서 꼭 마음 한쪽 편에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너무 지식 자랑 같이 보일까 봐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듣는 분들이 과학 지식으로 들을까 제가 겁나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이건 보지 아니하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그것의 증거다. 자, 이게 참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나 믿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선진들이, 이거는 앞에 먼저 살다 돌아가셨던 우리의 앞서간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도 굉장히 희한한 얘기했죠. 보고 안다 그래요? 믿어서 안다 그래요? 믿음이 오기 때문에 안다 그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뒤에 있는 말 참 어려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저 보이죠? 그렇죠? 이런 책상 보이죠? 건물 보이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 다 보이죠? 이런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것을 구성하는 근본은 안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가 안 보이는 거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일까? 가끔 이제 저를 찾아오는 저희 제자들한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상을 한 거예요. 미국의 어느 집에 화재가 났다고 치자. 요즘에 우리 나라에도 지금 갑자기 겨울에 화재가 많이 났고 여러분이 생명을 잃고 있어 참 안타까운데 이 소식을 멀리 있는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핸드폰으로 알리고 싶다 이거예요. 카메라로 찍어서 전송을 합니다. 이렇게 와 있어요. 화면 사진에. 간단한 예입니다. 분명히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 저 사람은 화면에 미국 현지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보고 있죠. 맞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저게 어떻게 저 핸드폰까지 왔습니까? 답변들을 한번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왔어요? 핸드폰까지. 미국에서 어떻게 날라왔어요? 저 화면이. 배로 실어 왔어요? 비행기로?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근원이 뭘까? 와이파이입니다. 이 말은 이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 핸드폰 쓰시는 분은 와이파이 켜졌냐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의 뜻이냐면요. 무선 송신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앞에 Y는 와이어리스의 약자예요. 와이어리스. 와이어가 뭐예요? 선이죠. 리스는 없다예요. 와이어리스 그러면 선이 없는 무선의 그런 뜻이고 뒤에 FI는 전 fidelity라는 단어의 앞자를 딴 겁니다. fidelity가 뭐냐면요. 믿을 만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전송하는 모든 정보들은 분명히 눈에 없는데도
그게 여기까지 전송돼서 왔다고 그러면 사람 사이에는 그거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체계 안에서는 저 사건이 진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요. 피델러티라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페이스랑 같은 뜻이에요. 저는 이걸 상고하다가도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매체를 통해 우리가 확신을 얻고 있는 것이 와이파이예요. 와이어리스 하나, 피델러티, 믿을만하다. 자, 그게 아까 성경에 있는 무슨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보이는 것은, 즉 나타난 것, 한번 가볼까요? 자, 밑에 두 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존재하는 게 원인이 된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뭔가가 기반이 돼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전송된 근원이 무선 전파, 와이파이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딱 요 와이파이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요. 이제 어린애도 압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 이건 설명을 한 거고, 보이는 것, 그 화면은 미국이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국까지 오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등에 업고 옵니다. 그걸 이용해서 와요. 그게 뭐예요? 전파, 와이파이. 전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전파 나 눈으로 봤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분명히 전송을 하죠. 자, 그런데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모든 물질이 있어요. 모든 물질은 그 원자 물리학을 전공하는 그런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원래 근원은 에너지랍니다. 보이는 물질들은 원래가 에너지지 알갱이가 아니라 그래요. 알갱이가 아니다. 처음에 알갱이로 알았어요. 만져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물리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어요. 이걸 계속 쪼개봤어요. 이게. 탁자를 구성하고 있는 나무를 얘가 뭘로 구성이 됐을까 하고 계속 쪼갰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까지 쪼갰어요.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더 이상은 쪼갤 수 없는 단계까지 쪼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눌 만큼 나눴다. 그래서 분자라고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나눠진다. 그게 물질의 구성 요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쇠도 계속 쪼개면 쇠의 성질을 가진 아주 작은 눈에 안 보이는 알갱이. 나무도 그런 알갱이. 아시겠죠? 이런 플라스틱 그런 알갱이로 돼 있다. 그게 나눌 만큼 나눈 최소의 요소다. 그래서 분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핵물리학이 뭐를 그 틀을 깨냐면요. 그 안 쪼개질 듯한 그 물질을 또 쪼개봤어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과학하는 거예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야 그런 일 합니다. 그 쪼개집니까? 근데 지금은 쪼개집니다. 어디서 쪼개냐면요. 그 스위스하고 프랑스하고 그 국경 지역에 가보면은 지하에다가 반경 8km인가 되는 큰 터널을 뚫어요. 지하에다. 지상에는 세울 수 없으니까. 하고 거기다가 그 원자 가속기라 그래서 입자를 거의 빛의 속도로 이렇게 달리게 하다가 어느 위치에 딱 충돌을 시켜요. 그럼 그게 쪼개져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 몇 조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연구소에 대고 쪼개봤더니 이번엔 뭐가 나왔어요? 나무의 분자를 완전히 쪼갰더니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원자라고 합니다. 엘리먼트. 이게 요소라 이게 요소. 엘리먼트. 아톰이라고도 표현하고 엘리먼트. 요소라고 합니다. 아, 이게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구나 그런 거예요. 쪼개봤더니 이제 나무가 아니야. 쇠의 분자도 쪼개봤더니 쇠가 아닌 게 돼요. 이상한 게 돼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마시는 물 있죠. 물의 분자에서 더 쪼개면 뭐가 됩니까? 산소와 수소가 됩니다. 그건 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수소는 아까 태양의 핵융합 반응에서 보셨지만 핵연료가 돼요. 그게 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산소는 뭐예요?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폭발력이 생겨요, 갑자기. 물을 쪼개봤더니 마시는 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수소와 산소 원자가 됩니다. 그런데 원자도 그게 끝인가 하고 또 쪼개봤어요. 한 번 쪼개는데 몇십 년이 갑니다. 수도 없는 실험을 통해서 그 충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쪼개봤더니 원자 그 안에 제일 속에 핵이라는 게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더라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발견했어요. 아는 것도 참 기가 막히게 아네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게 알갱이겠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피가 비율로 얘기하면 원자 하나가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세계로 형상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잠실 종합운동장 있죠. 그만한 게 원자의 크기다라고 하면 안에 있는 알갱이인 원자의 핵은 잠실 종합운동장 센터 서클에 놔둬 있는 축구공만 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관중석 제일 외야석을 돌고 있는 콩알만한 게 그게 전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피를 얼마로 느껴요? 잠실 종합운동장만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물리적인 촉감은. 근데 얘가 계속 돌기 때문에 전자가 계속 돌기 때문에 이 힘을 깰 수가 없어서 그걸 부피로 느낀 거지. 그 원운동 중지시켜 그러면 얼마만 남을까요? 센터 서클에 있는 축구공만큼만 물질로 남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걸 또 쪼갰더니 미립자라는 게 또 나와요. 쿼크라는 게 나와요. 그걸 한 번 더 쪼갰어요. 중성미자인가 뭐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최근에 핵 물리학에서 발견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스위스 밑에 있는 그 원자 가속기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아마 그 노벨상 탈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렇게 발견하고 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만 있다? 에너지만 존재한. 에너지. 돌고 있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이 형체로는 그걸 깰 수가 없어서 그걸 알갱이로 느낀 거지. 돌고 있는 에너지만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2년 전인가 서울대 그 핵 물리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신문에 기고한 게 있어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있다고 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어렵죠? 지구가 돌고 있는 태양계, 아까 잠깐 동영상 보셨지만 태양계가 속하 있는 은하계, 이 은하계가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는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는 그 은하계가 한 4천 내지 5천 개 이상 들어간다라고 5천억 개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은하 전체를 에너지의 움직임을 막고 계속 압축한다 이거예요. 가정을 한 거예요. 계속 줄이고 압축계 줄이고 해서 알갱이가 얼마가 남는가라고 해보면 얼마가 남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없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척도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냥개비의 성냥골 알죠? 앞에 성냥머리 파달 많은 거 아시죠? 그 파달만한 성냥골을 100만 번을 쪼개봐라 그래요. 그러면 남는 알갱이가 있죠? 그걸 다시 100만 번을 쪼개라. 그럼 또 나올 거 아니냐? 그럼 그걸 또 100만 번을 쪼개라. 그럼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과학자들은 없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증명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그 알갱이만큼 죽어진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물질은 에너지의 운동을 정지시키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물리학이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 물질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이걸 에너지의 끈이라고 합니다. 스트링, 끈 이론이라 그래요. 너무 어렵게 되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결론이 뭐냐? 지금 과학의 최첨단을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그 원리를 아직 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을 포함해서 3일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셨으면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는 것은요, 천문학 아닙니다. 지질학도 아니고 천체도 아니고 뭐예요? 안 보이시는 그분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이 얘기하는 영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유가 죄라 그래요. 죄. 이런 문제들은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잡지 마십시오. 그게 아까 말씀한 성경 말씀이에요. 이로써,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앞서 산 사람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발견한 그 증거가 보이는 증거를 쫓아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확인한 다음에 믿음으로 발견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봄에서 나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들어라. 귀로 들어라. 듣다 보면 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들음은 저 장돌배기가 하는 소리 백날 들어봐야 믿음 안 생깁니다. 가수가 부르는 노래 100만 번 들어도 믿음 안 생깁니다. 무슨 말을 들어라? 파란색 문장으로 된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세상에 오셨다가 아주 짧은 역사를 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유일한 분. 그분이 무슨 증언을 하는지를 귀담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걸 잘 들어야 너희가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문제, 너희의 영혼의 문제, 너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영생에 대한 것은 오직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듣고 믿는 것으로 알게 됨을 확인해야 됩니다. 곁가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딴 데 눈 돌리지 마세요. 더듬어 준 거예요. 한번. 거짓말이 아니구나. 자,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했던 이 사례들은 증언하는 게 뭡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했지만 증언하는 하나의 사실은 성경 말씀은 사람이 저술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알아요.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되던 기원전 1500년, 기원전 1000년의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 기록이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까? 자, 이것이 여러분 속에 뭔가 알갱이가 하나가 남아야 돼요. 아, 내가 알고 있던 성경 말씀과 다르다. 그걸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분은 만든 자밖에는 알 수 없다라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만든 자가 기술한 내용이에요. 땅 속에 불이 있다. 어떻게 알아요? 태양이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달려간다. 어떻게 알아요? 만드셨기 때문에. 맞죠? 지구를 공간에 달았다.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지구의 북쪽 하늘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우주가 2000개가 들어갈 그 어마어마한 공간이 거의 다 뻥 뚫린 공간이다. 비어있다.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요? 빛으로 가도 4억년 가야 됩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그분을 어떻게 쫓아가라는 얘기입니까?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온다? 그의 만드신 만물에 어렴풋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